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내 삶을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험으로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간디입니다. 이 원래 간디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면 인도에서 나름의 멋진 인생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 간디는 약간 대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던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거의 될 수 없죠. 실제로 여러 번 변호를 맡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법정에 출두해서 이제 피고인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만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자기가 맡은 변호를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젊은 청년 간디에게 아무도 변호의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법정에 서는 일보다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소송을 한 사람들의 진정서 써주는 곳으로 변호의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소인들의 진정서만을 써주는 것으로 밥을 먹으니 이게 제대로 된 변호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소일하다가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낯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호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안고 이제 좀 용기를 내봐가지고 거기서 한번 새 인생을 살아보신 마음에 도전을 한 것이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1등석 기차표를 보내줬습니다. 이 기차표를 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변호의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타서 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1등석에 앉아있는 그를 영무원이 본 거예요. 당신이 뭔데 여기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품속에 있던 1등석 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차 칸이 내 칸이다. 내가 이렇게 표도 가지고 있지 않으냐니까요. 잔말하지 말고 넌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내리겠다. 여기 이게 내 칸인데 왜 나보고 내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영무원이 경찰관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출발도 하기 전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기차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밤새,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그 역에 홀로 하염없이 그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밤이 새면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과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을 나같이 변호도 하고 대학도 나온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일을 당하는데 하물며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인종의 차별을 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이 부당한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는데 내가 내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먼 훗날 세계적인 선교학 교수였던 이 존 모트, 선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이 존 모트를 다 아는데 이 존 모트 박사님이 간디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창조적인 경험이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창조적인 경험이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간디는 바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이 기차역에서 있었던 그 작은 경험들,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이 바로 그때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좋은 경험과 좋은 사건을 경험하며 살면 좋겠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 부당한 경험, 억울한 일, 우리가 때로 이런 것도
경험하며 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왔던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은 그 경험이, 그것이 긍정의 경험이든 부정의 경험이든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안고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따르고 함께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스승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놀랍게도 3번 배신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두고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던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곳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꿈을 키웠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 바닷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나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끝났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정치적인 힘으로, 그리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힘으로 로마를 얻고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의 왕으로, 아니 유대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사람과 성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지,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지금 제자들 앞에 다시 서신 것입니다. 다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했던 꿈과 소망,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넘쳤던 곳, 믿음과 우정을 키웠던 곳,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 스며 있는 곳, 모든 꿈들이 응축되어진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특정한 장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때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고향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 애환들, 기쁨, 슬픔, 고통,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 우리가 자란 고향 속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어느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환이 저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아마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세 번째 당신의 제자들 앞에 서신 것이죠. 제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다시 본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자 이제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들이 가졌던 업이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7명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7명의 제자 포함해서 8명의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또 잡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데자뷰, 그 기시감이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새벽 미명의 소리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돌아가고 싶은 삶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심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일러주시기 위해 오늘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대로 그들이 애써 그들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일들이 혼자 힘으로, 때로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하는 마음에 저축도 하고 이것저것에 재투자도 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구하지만 쉽게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조금 더 승진하면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승진이 되면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이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이런저런 감투와 직임을 맡으면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더 늘어나고 기쁨은 잠시이고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삶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때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제자들이 낯선 목소리에 의지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자. 그때서야 닫혔던 그들의 문이 다시 하나 둘씩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 어둠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낯선 목소리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 거리가 100m쯤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그 새벽 미명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힘입어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자 그때서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베드로 이전의 성정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꽤 긴 거리를 헤엄쳐서 여러분 주님께 다가오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급히 그물을 이끌고 육지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감동되었던 것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깊은 감동을 제가 좀 느끼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그 태도가 이 환대의 식탁이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구운 생선이 있고 약간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해도 얼마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환대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영어 단어가 포기브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기브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즉 기부에서 나왔어요. 원래 이 뜻이 포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뭘 포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분노, 복수심, 어떤 보상받으려고 하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과 주님의 이 아침 식탁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이에, 이 간극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가슴에 안는 일을 우리 할 때 우리는 어때요? 태도가 어째느니? 저게 진짜로 용서하는 거니? 용서의 절차가 어떠니? 우리 이런 거 따집니다.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때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구할 때 우리의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 야, 너 그게 잘못한 태도니? 야, 그게 잘못한 사람의 말이야? 우리 얼마 이런 얘기 자주 합니까?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 말이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용서의 방식, 용서의 절차, 용서의 태도 등을 다 따지면서 결국 용서하려고 드니까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때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식탁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배설한 것은 그 중간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다가섬입니다. 조건 없는 다가섬. 그 다가섬이 식탁의 초대로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사람은요, 밥 먹는 자리를 자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리더가 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은 밥 먹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밥 먹을 땐 싸우지 않거든요. 밥 먹을 땐 대부분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죠. 우리의 삶의 애환과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대화의 시간이, 그리고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랑 가장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가장 나랑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맞선을 보게 할 때 꼭 돌아오면 묻는 게 있어요. 젊은 처녀와 총각에게, 야,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꼭 그 얘기 물어요. 왜 물을까요? 커피만 먹고 차만 마시고 헤어졌으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회사에 밀린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가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다음에 또 보자는 얘기로 들려요? 아니면 다음에 당신이랑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는 얘기로 들려요? 다음에 굳이 당신이랑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차 마시고 나서 우리 저녁 시간 됐는데 밥 먹을까요? 그러면 그래, 밥 먹죠. 뭐 먹어요? 뭐 좋아해요? 이렇게 나아가면 그 진도가 되는 거고, 다음에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건 꽝입니다. 꽝. 맞선의 성공 여부가 뭐예요?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져요. 이 음식 좋아하는군요. 그렇군요. 다음에 뭘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또 그거 먹으러 가요. 뭐 이러면서 고향이 어디였군요. 이래서 좋아하는군요. 여러분, 이야기에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야기에 꽃을 피우는 순간, 여러분, 그 만남은 성공적인 삶의 이야기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우정이 되고 사랑이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오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사귀면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알게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식탁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 반드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식탁의 은혜가 아픔과 상처를 덮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아침상 잘 차려놓고 주님이 묻지 않아요.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거부했니?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향해 나를 쫓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했니? 여러분, 질책하고 원망하고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식탁의 자리는 아마 깨졌을 거예요. 아마 밥맛도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 식탁의 감동을 더하게 하는 장면 하나를 연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오늘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아침 조반 식사를 차려나고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또 하나의 구절이 저 장면이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예수님이 무슨 팔팔 살아있는 자연산 회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거를 내가 좀 먹고 싶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저희 얘기는. 여러분, 저희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네? 저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함께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 되었다. 하나 된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어깨동무를 탁 걸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깨를 살포시 얹고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신이 주님과 제자들을 갈라놓았다면 이 식탁이 함께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들의 수고가 합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 고기 누가 잡았어요? 제자들이 잡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지만 그 고기를 실제로 힘에 지나도록 그물에 건져 올린 사람들은 제자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잡은 이 생선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는 것은, 이 식탁을 차린 것은 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식탁이 연합하여서 합쳐져서 이 식탁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차린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숯불을 구워놓고 떡과 고기를 이미 배설했지만 이 식탁이 함께 차린 식탁으로 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함께 차린 식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식탁은 함께 차리는 것입니다. 함께 차리는 것. 약간 제가 좀 찔리는 게 많지만 제 머리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 혼자 차리는 식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식탁은 아버지가 흘린 노동의 산물이 식탁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한 아내와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음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차려지고, 그리고 그 사랑과 마음이 음식을 통해 흘러나와야 하고, 자녀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차린 그 식탁을 정성스럽게 대하면서 감사하며 먹을 때 그 식탁은 함께 차리는 식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함께 차린 식탁이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함께의 신앙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지경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믿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신 이 식탁의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식탁을 차리니까 초반을 먹자,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무도 주님을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차려진 식탁, 그리고 숯불에 모였어. 그러면 이미 주님인 줄 다 알잖아.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이 있어.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도 주님을 누구라 묻는 자가 없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친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드디어 진짜 주님과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친구 되신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참된 제자의 삶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그 질문을 받지만 실은 모든 제자들이 이 질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좀 다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본래 베드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정을 뒤로하고, 성경에 장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도 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잠시나마 물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 이름에게 새 별명을 주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겠노라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요.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겠노라고 말한 것도 베드로요. 자신이 다른 사람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한 사람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하였던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 강직하고 자아가 강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 필요합니다. 그 연약한 한 사람으로 그가 세워질 때 그는 또 다른 양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했던 강한 의지가 무참히 대제사장의 뜰에서 무너져 내릴 때 이미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만이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과 네 의지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는 죽고 주님을 높이 세우는 자가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자신의 강함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환경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역설의 진리처럼 반대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한없이 자기 자아가 강했던 역사의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도 얼마나 자기의 힘이 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광야에서는 우물가의 양치기 불량배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목자로 새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송장로님하고 강릉 경포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꼭 한번 여기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진귀한 보물들. 전기자동차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안 놀라시는구나. 나는 뭐 다 테슬라고 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 만든 게 에디슨이에요. 그 전기자동차가 거기 있어요.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차가 거기 한 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백열전구 만든 사람 에디슨이거든요. 이 백열전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노력해서 실패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이제 배웠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멋진 부정에 대한 긍정의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혹 지금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더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의 주님이 살포시 우리 안에 다가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여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충분합니다.